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린 생명을 모성애라는 것을 통해 유전자가 자식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거룩한 습성을 주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재보다는 자식의 부재가 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주변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을 봅니다.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 뒤에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공통적인 소망이고 그 장애를 위해서는 고통도 불사하고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복음 거절의 땅이라면 갈릴리는 복음 수용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과 관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온 열방의 구원을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자존심도 내던지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수영장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디에서 엄마,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늙은 어머니가 중년쯤 되어 보이는 딸의 몸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아마도 그 자매의 언어는 엄마뿐인 것 같아요. 엄마로 모든 것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옷을 입고 머리를 말려주는데도 계속 엄마가 만져주는데도 엄마, 엄마, 엄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저렇게 저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는 식으로 말은 안 했지만 곱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는 시선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것에 아무 그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온화한 모습으로 머리를 말리시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주변의 상황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미리 막 그런 것에 미리 배려를 해서 제가 막 차단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여전히 아무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딸을 계속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건강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의 치유를 요청합니다. 특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며 자비를,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인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충격이지 않아요? 단지 자신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민족주의적인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며, 또한 구약 예언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방 민족이 믿음으로 이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의 지칠 줄 모르는 끈질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다시 한번 여인을 개에 빗대어 굴욕적인 표현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며 여인의 두 번째 요청마저 거절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과 무시는 의도적으로 그녀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동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축복들이 넘쳐 흘러 의로운 여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주님의 기대 또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스러기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축복을 가리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라는 여인의 표현은 자신의 위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다 중요하게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끈질긴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큰 믿음은 앞서 백부장이 보여줬던 믿음과 비교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을 은근히 대비하신 점입니다. 이와 동일한 예수님의 의도가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치유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에 따른 온 열방에 미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복들, 즉 치유와 축사로 대변되는 사탄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속과 해방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미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인증이요 징표이며 동시에 이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영웅이 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바른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있었기에 무시와 거절, 심지어 모욕에 가까운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딸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결합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떠한 수모도 다 겪을 수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한 절실함이 바로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겸손했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무한히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견디다가도 자기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버럭 화를 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때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며 화를 내면서 만만한 상대인 경우는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딸은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 완쾌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여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기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 있잖아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정말로 아니면 안 되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때로 겸손하고 신뢰 가득한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주님이 믿음의 기도, 큰 믿음의 기도라고 칭찬하실 만한 기도입니까? 또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그 정도라면 은혜의 떡덩어리는 얼마나 더 대단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둘째,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머물러 계시고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산을 상징하는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어서 무리가 각색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이들이 모두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0절로 31절 같이 보십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조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순서는 달리하지만 정확히 2번씩 언급됩니다. 한 번은 무리가 데리고 온 병자들을 묘사하면서 언급이 되고요. 또 한 번은 31절처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일을 묘사하면서 언급하십니다. 이 사실은 특히 구약의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의 애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모니터로 보십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맞지요? 이러한 성취의 의미는 무리의 반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무엇을 영광을 돌리니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바를 종말론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 신실하게 성취하셨으며 이에 대해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병자들을 차별 없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방인 병자들도 하나같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의 경중, 병이 심한지 가벼움을 따지지 않으셨고 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이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말하고 온전하게 되고 걷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에 이방인들도 선입관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별의 담을 먼저 헐 때 상대방도 우리를 받아줄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4장에 우리가 살펴본 14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 사람들이 보통 뭐라 하지요? 칠병이어의 기적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방 지역 혹은 이방 인접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재의 먹이심, 15장에 나오는 현재의 먹이심은 이방인들과 관련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전의 먹이심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연상시키듯이 뭐라고 하세요? 잔디에 앉히시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칠병이어의 먹이심은 땅에 앉게 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을 연상시키듯이 축사하셨는데 본문의 먹이심에는 성찬의식을 연상시키듯이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전의 먹이심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데 반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저항과 그리고 예수님의 적극적인 이방 선교 의지와 이에 따른 이방인들의 적극적인 복음을 받아들임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남은 떡 조각이 얼마였죠? 12강주리로 표현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킵니다. 이것에 반해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특이하게 7개의 떡과 남은 떡 조각 7강주리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혹은 충만을 뜻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과 관련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요를 연상시킵니다. 이 모든 차이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치유와 먹이심의 사역이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씩이나 자신을 따라다니며 치유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고프고 지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먹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먹지를 못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해 자신의 은혜와 자비를 이방 민족들에게 베푸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 먹이려 하시는데 제자들은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친히 보았는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수행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건 편견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자유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을 제한할 자유 또한 없습니다. 이것은 마태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은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때로는 2도막이라고도 하지요. 그 2마리로 남자 어른만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남았으니까 배불리 먹이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배고파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저런 필요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훈련을 지속해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몸을 가진 우리에게 먹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굶주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구제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과 늘 병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빈곤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기간에 만났던 제자는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 아이를 후원하고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 잘했다 했더니 부끄러운 말입니다마는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는 갚고 살려고 합니다 하는 귀한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30대를 간 넘은 청년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빈곤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이 내신 그 헌금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도 주시고 또 여유도 주시며 또 하나 일을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상자를 잘 또 하나님 붙여주시며 키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가난한 이웃을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구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떡과 생선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 표현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성찬 예식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이 떡을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준다라는 표현들은요. 예수님의 최후 만찬 중에 하셨던 말씀에 나오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생존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무엇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제1 원리는 순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먹이심을 통해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떡 조각이 7강주리에 차고 넘쳤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기본적으로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배불리 먹었다와 떡 7강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도록 이방 선교의 초석을 놓는 것임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역시 무리를 친히 흩어보내시고 자신은 배를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이방 선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절망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였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그 어떤 믿음보다도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만약 작은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혹은 작은 환난 가운데 놓여진다고 해서 자신의 소망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항상 풍요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그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주십니다. 그 백성들 자신보다도 더욱 그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보다도 더욱 그들을 염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담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메시아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돌려주고 나눠 주어야 할까요? 내 사랑의 범주에서 제외시킨 이웃은 없습니까?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가나안 여인의 참 믿음을 시험하기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힘들게 했지만 개들이 되어도 쫓아오냐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자신의 딸이 완전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과 또 좌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여 참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병자들을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요로우신 예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